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눈 것은 이번 주 수요일이 어,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달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읽듯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앞뒤 좌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인사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죄송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봐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전쟁, 13장에서 21장까지 기업분배, 22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의 3차에 걸친 고별설교. 여호수아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였습니다. 그 회고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매절마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모세를 준비하고 아론을 준비했다.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다. 내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했고 내가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공급했고 내가 아모리 족속을 대표하는 두 왕 헤브론 시온과 바사나녹을 진멸했고 내가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고 내가 그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열매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에 근거하여서 24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맹세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한 서약은 그들의 감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한 데서 비롯된 전인격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결단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사사기 전체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요약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서 23절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리고 2장 1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의 범죄만을 말하지 않고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 큰 사이클,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사이클을 전체, 그리고 2장 11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시죠.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범죄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바로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성경 곳곳에 보면 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에서는 이 목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말인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종교에서 농경의 신,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전쟁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말은 가나안의 풍요 그리고 가나안의 안전은 누구의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의 덕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나 타락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리게 하셨고 저녁에는 메추리가 날아와 진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촉촉하게 축여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고 있지 않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죠.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절정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상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5절 이하에는 우상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와 가뭄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비와 가뭄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다시 한번 보이신 것이죠. 어떻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이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된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을 줄여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말이죠. 모르신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 인간의 마음과 생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말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오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는 사실 머리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가장 작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살피신다, 보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전지하심, 모든 것을 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워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로와 소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고와 책임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주종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므로 소위 바람을 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아닌 나라가 되었죠. 아무쪼록 신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유일한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부합한 진노인 것이죠.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진노의 원인과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재앙은 우발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 진노,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범한 것만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심히 괴로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놀라게 하는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현 주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서 세 가지 실천적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반복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마음이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왔는가라는 그 신앙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것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불법적인 이성관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처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종이나 노예처럼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림을 집행해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이 가나안에 있는 안전과 물질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절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10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에 아멘.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암을 말합니다. 지식에서의 암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암.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으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발견되게 되는 이 두 번째 실천적 적용점은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창조, 타락, 성육신, 대속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목적이시고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신다는 고백에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은 학원에 있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있다는 생각의 경향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지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주 책임자는 일주일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에게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속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지 못한 부모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두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아직 우리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 또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어떤 논리로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단시간에 그들을 설득해서 단판을 지으려 하기보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형태, 좀 가벼운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지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이러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볍게 나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믿지 않는 자녀들 만나시면 결판을 내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경 한 장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설 명절 순서지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좀 읽으시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 대상은 신앙이 없는 자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떠난 세대는,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경험한 세대입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예배당에 함께 출입했던 다음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세대가 바알을 섬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이 되심을 온 가족이, 나만이 아니라 자녀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함으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음력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실천적 적용점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대접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스라엘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반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 속에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반복되었다는 말을 환원하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나의 백성 되기를, 나의 백성 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반복되는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이스라엘의 악함과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으로서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공통점은 허물이 많고요, 실수가 많고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도저히 손 내밀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지체들을 용서하고 품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기록한 성경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을, 교만하지 않음을, 무례히 행하지 않음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을 모든 것 위에 더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